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하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 금융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목소리로 하는 사기죠. 즉 전화로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참 잘 이용합니다. 가족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큰 사고를 당했다고, 납치됐다고, 이러한 상황을 거짓으로 위장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또 신용카드가 문제가 생겼다고, 금융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러한 위장을 통해 갖고서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요행을 기다리게 되는 백화점이나 어느 큰 쇼핑몰 같은 데서 큰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고 현혹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도 만들고 순간적으로 황홀하게도 만들고 기대하게 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미혹을 하는 거죠. 미혹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린 상태, 그래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미혹이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런데 임박했다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다른 불법적인 일들,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혼란스러운 자리, 유혹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을 하며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아직 주의 날이 이를 때가 아니라 아직 그 징조가 남아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흔들 때 거기에 흔들려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곡식을 걷어들인 다음에 키질을 해요. 바람에 곡식을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알곡은 가까이에 떨어지고 겨는 멀리 날아갑니다. 거짓된 거와 참된 것,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흉내만 내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미혹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쉽게 흔들려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다에 떠있는 배가 정박할 때 그 닷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배가 한 곳에 정박을 할 때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닷을 내리지 않으면 이 배는 파도에 밀려갑니다.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배가 닷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닷을 내릴 때 파도가 밀려와도 배가 파도에 밀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를 가지고 그 닻을 내릴 때 세상에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 어떤 미혹이 밀려와도, 어떤 박해가 밀려와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닻을 굳건하게 내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어느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 그냥 속절없이 세상 것에 휘둘려지고 떠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위에 굳건하게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 될 자리에 서서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할 것인데 저희들 오늘 하루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소중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